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사람이 우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하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또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막 돌을 닦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40일, 50일 탄식하고 혼자서 돌을 닦는 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안에도 어떤 세계 4대 종교 그런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르침이라 그 뜻이죠. 종교를 할 때 종자가 어떤 마루 종자니까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도 지금도 수많은 가르침이 셀 수 없이 많죠. 친구끼리도 가능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자녀 가르치고 끝도 없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또 많았으니 가르침의 내용과 종류가 수십억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종교라 그렇게 하는데 그 종교 중에 어떤 종교는 특히 동양에서 우리가 잘 알죠. 50일 동안 탄식해서 인간의 머리로 죽을 힘을 다하여 찾아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바깥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찾아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기독교 이외에 종교들을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최고 중에 그들은 최고의 그 가르침을 시작한 사람이 최고의 선생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생, 머리도 가장 뛰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뭔가 이렇게 지혜가 뭔가 깨우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깨우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알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주고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고 믿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자, 2장 9절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여 담과 같으니라. 10절까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보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믿지 않는 악인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다 주셔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수확하고 그 데서 음식을 먹으며 기쁘게 그렇게 또 세상에 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니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을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매를 주지 않았으면 바로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이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거의 상당수가 처음부터 믿은 분이 아니고 믿지 않고 살다가 어떤 사람은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84세쯤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84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더란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 응답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84세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목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특히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우리도 자녀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과거에 그랬겠죠.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예비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잉태돼서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데서 다 모든 걸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가까워지면은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역사책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집에 또 옆에 집을 한 채 또 새로 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가까워지면 또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부모가 또 그때부터 결혼할 때 가까워지면은 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힘들지만은 또 집을 한 채를 방 한 칸을 더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다 예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제 우리들이 한 얘기죠. 안 보이니까. 에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설교는 매일 그렇게 듣지만 뭐 사실 뭐 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착착착착 막 기가 막히게 막 일이 잘 되고 막 돕는 사람이 항상 막 기다리고 있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다수는 뭐 예배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힘들기도 하고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많더란 거예요. 그런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았는데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에도 생각도 안 나더란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대요.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실 때에 성령을 제쳐두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 뭐 그냥 그냥 쉬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니까 일을 해도 뜻을 세우시도 일을 해도 다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는 육체의 눈으로 사람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해도 전했는데 아주 온갖 욕설만 제가 이렇게 받은, 가서 또 전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번 하고 다시 안 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완악한 사람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열이라면 보통 7, 8명은 이 지역 그 사람은 너무 완악해. 몇 번 전하고 나면은 오히려 봉변 당하면 다시 가기 싫고, 왜? 겁이 나니까. 그런데도 전도자 한두 명 중에는 끝까지 또 가라면 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해보면 한 두 번, 세 번 전하면 다 믿고 받아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가 10번을 전해도 여전히 저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전도자는 볼 때 저렇게 악해서 예수 믿기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전도자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안 믿어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이 10이라면 9명은 내가 몇 번 전하면 다 믿던데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못 믿을까? 참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 믿어야 살고 영생 얻는데, 저렇게 내가 전한 전도했을 때 전도받은 사람들 10명 중 9명은 몇 번 만에 다 믿고 저렇게 영생 얻고 저렇게 기뻐서 너무 영광을 돌리면서 주를 위해 사는 되는데, 저 한 사람은 끝까지 모욕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저 사람 그냥 놔두면 누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국은 거듭나지 못할 게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 사람이 계속 마치 마음이 막 걸리는 거예요.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는 경우가 어떤 국가의 복음을 선교 나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구약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그때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대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더니 어떤 때는 얼마나 완악한가. 몇십 년, 몇백 년 가더라고요.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이 종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면 그냥 그 종 죽이자. 또 보낸다, 죽여.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가두고 베끼고 죽여버려. 그런 식의 한두 명이 아니다. 율법에, 아니 선지자서에 보면 거의 다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이 내 백성이라면 끝까지 안 버리.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더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복음의 예수가 하신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다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 자식인데도 우리 하나님 예수를 보내셔서 끝까지 찾아내시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몸이 하나이시니까 뭐든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늘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다 전해주라. 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더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숨 쉬지 않습니까? 물 마시지 않습니까? 밥 안 먹습니까?
1년 365일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물 마시고 숨 쉬고 밥 먹고 잠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건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도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며칠 안 남았으면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냥 버리듯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 안 남았으면 밥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1년 다 끝났는데 뭐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다 칩시다. 뭐 사흘치 밥 안 먹지 뭐. 사흘치 잠 안 자지 뭐.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밥은 끝까지 다 먹지 않습니까? 잠은 끝까지 다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하루 한 주간쯤이야 그냥 지나가지 뭐. 한 달쯤이야 지나가고 그다음 내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또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 장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보여주시고 특히 11사도에게는 예수님이 더 여러 번 보여주시고 또 특히 그중에서 베드로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예수님 이제 다시는 육안으로는 못 뵙죠. 시몬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보통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사랑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앞으로 열심히 할 자신 있어? 또 세 번째는 너 다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큰일 할 수 있어? 끝까지 변치 않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3번 다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봤어. 믿느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보시면 이미 다 이제 잘 아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주 그중에서도 더 기록할 만큼 그런 경우죠. 거의 다가 안전병이, 소경,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식이 막 간질병인데 아빠가 나가기도 딸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또 예수께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병의 종류도 다르고 환경도 지역도 그 사람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들이 엄청난 병 중에 예수님께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같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질문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마르다에게도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가 병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물론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미 믿는 자들이요. 딱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500여 명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죽기 전에는 모든 불신자도 다 보았죠. 바리새인도 다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줘서 이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정인돼서 땅끝까지 또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의 하나의 대표격일 수도 있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 때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죠. 그와 같이 예수께서 이미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도니까 사도 포함되고 오늘날 치면은 오늘날 사도 없지만은 사도,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교사 전부 다 포함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아마 100명에 99명은 아멘 할 거예요.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너 나 믿느냐? 예! 세 번째 또 물어봐도 너 나 믿느냐? 아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믿는 사람에게 그걸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예수가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누군가는, 저도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 내가 먼저 떠나겠죠. 내 자녀들과 자손들 놓아두고.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마지막에? 결국 이럴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마지막 결국. 다시는 이제 못 보는데 세상에서는 사랑해. 나 정말 사랑했어. 내가 널 사랑을 잊지 마. 결국 이렇게 그거밖에 뭐 할 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데 너 앞으로 안 변할 자신 있니? 너 앞으로 죄 안 범할 거라고 나 약속할 수 있어? 아니요. 이 사람은 또 죄를 범해요. 우리가 인간 부모 자식끼리도 사랑하지만 또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죠. 사랑하는데도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 범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또 약속하고 나면 또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나 사랑하니? 그건 맞거든. 비록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공부를 1등 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또 유혹에 약해서 공부를 꼴찌했지만 그래도 나 아빠 엄마 사랑하거든. 엄마 나 비록 아빠 내가 꼴찌해서 너무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 아빠 엄마 참 사랑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뭘 사랑해? 이럴까 봐. 그런데 예수는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 중에 유다는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그 중에 다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도망을 치고 따라갔는데도 도망친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발생했다. 예수를 저주하고 3번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 못지않게 가장 예수 앞에서는 가장 나쁜 죄. 예수 모른다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안 돼요. 예수님에게 가장 잘못한 것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봐.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 다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주님이 1년 동안에 뭐 했니? 제대로 저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 1년 동안에 연초에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살았니? 그럴 사람이 몇 명, 예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올 1년이 다 막을 때도 성경도 보면 요한복음도 맨 뒤에가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성천하거나 가서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실 때면서 마지막 하신 물음이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랑은 다 하고 있죠. 우리 다 자기 사랑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아들 딸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나 아들, 딸을 다 사랑하는데 예수도 사랑하지만은 아들, 딸을,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갈 제자들은 뭐냐? 자기 가족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냐? 예수를 더 사랑할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기 부모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길러준 부모님이고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인데. 그런데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내 부모님, 아들, 딸, 내 영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딱 나타나시니까 음해 겁나. 그래서 모세 때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자기가 직접 말하면 겁이 나서 모세 보고 당신한테 가서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전에 노아나 이간에 나타난 경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니까 고생.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왜? 다 버리라고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온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이때는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를 보낸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따라가니까 세상을 다 버려야 된다. 어이구 힘들어.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는 부모 따라갔고 돈 따라갔고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높였는데 이거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 일생을 다 바쳐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거다 이 말이야.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역사를 보고서도 왜 예수를 끝까지 저렇게 안 믿느냐고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그 밑에 4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자신은 너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상을 알려줘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정말로 너희 아버지라면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버지에게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눈에 보일 때 유대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영적으로 실상은 그들은 마귀 자식들이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오히려 마귀 자식같이 보였는데 실상은 예수를 믿고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전을 드리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었어요. 성경에. 오늘날에 개신교인들이 성경에 어디 11조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에 다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11조 폐한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1조는 하긴 하되 겉으로만 하면서 나 다 했지? 이렇게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그 물질을 하나 예물 바치지만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끼리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물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듯이 그렇게 하자. 또 자녀가 또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장성한 부모한테 또 물질을 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한테는 어떤 데는 억지로 하거나 아까울 수 있죠. 그런데 자기 가족한테는 왜 그렇게 가장 자기가 수확한 그 귀한 물질을 그렇게 주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서 제가 모든 나라는 모르는데 한국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주고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부모는 대학까지도 다 공부시킵니다.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집까지도 이렇게 장만해 줍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힘들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지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다 자녀가 열이라면 열 위해서 다 집에 하나씩 다 해주고 싶어. 그렇게 자식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이유가 그냥 왜 한국만 부흥되느냐? 그럼 다른 나라도 부흥됐어야지. 뭔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어떤 나라가 부흥되고 있죠. 한국이 부흥될 때 뭐냐? 그때 한 지금 40년 이전에 그렇게 우리나라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 속에 자녀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아빠들은 일하러 가고 엄마들은 직장도 갈 수도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전업주부인데 뭐 애들 빨래하고 밥하고 맨날 그렇게 살면서 전도를 받습니다. 자기가 할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엄마가 만약 자녀가 여자 혼자 산다 합시다. 교회 가서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엄마다 보니 아내다 보니 남편 하는 일 안전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잘 성장케 해달라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 달라고 그렇게 새벽부터 가서 밤낮으로 구하더란 거예요. 그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이 아마 원동력이었을 거단 말이에요. 왜? 자식 사랑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위한 예물,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도 너무 많은 경우가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앞에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살다 보니 사랑이 식더란 거예요. 자, 사랑이 식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십니다. 세월이 오래가면 사랑이 식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뜨거운 음식이 시간 지나면 식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1절은 그의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실. 정확합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인간의 사랑은 영생을 못 줍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도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서 식는다.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때 불법은 세상의 어떤 형법이 아니고 부부 사이도 뭔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멸했고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멸할 때인데 어떤 때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왜? 죄악이 하도 넘치니까.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또 이 말씀과 또 이게 또 충돌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자, 3장 345페이지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자, 3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너가 이 같은 자에 돌아서. 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고통스러운 때가. 무슨 고통?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그것도 난리도 나죠. 그러나 또 어떤 고통이냐? 사람들이 사랑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과거에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너무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오히려 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걸 힘을 모아서 그걸 견디내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도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또 저희 때도 보면은 자녀들이 훌륭한 애들이 곳곳에 나왔는데 그들 물어보면 똑같은 말 합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엄마 아빠를에게 효도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니 공부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뭐냐? 저렇게 고생하는 아빠 엄마를 자기가 앞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나같이 동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시절에. 그래서 애들이 어린 것들이 뭐 할 줄 알게 이것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마나 졸리겠으며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공부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하루 한 14시간 일하라 하겠습니까? 14시간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그때 애들이 매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야.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잠을 줄이면서 공부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나중에 전국 1등이 되죠. 그래서 성공해서 부모님 잘 모시려고 동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고통 때는 뭐냐? 전쟁도 나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는 많아도 다 자기만 사랑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기 돈만 사랑해서 왜? 돈이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사납고 원통할 때 원통을 풀지도 않고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 지금 세상에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성령 그대로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나를 사랑하느냐. 너 기도 많이 했니? 성경 얼마나 읽었어? 몇 명 전도했어? 이렇게 헌금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물어보셨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도 많고 육체의 욕심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떤 피조물도 사랑하지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쁨, 예수를 믿고 따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이 시간 성령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땅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겨 삼고 유혹이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더욱 이전보다 사랑하는 이 은혜가 이 복을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